신명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지금 신명기 26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2부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왔던 이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이 먼저 볼 겁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뭐 셋째 11조라 하기도 하고 또 둘째 11조의 어떤 다른 목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미 주어진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고 고백하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은 말씀대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신명기 14장에서 나누었던 것을 다시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의 2조를 약 10의 2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나 혹은 사회적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소산이나 가축 증가분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1조는 아까 말했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10의 1조는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소산이나 가축 증가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중요한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구체적으로는 3번을 이야기하면 되고 좀 넓게는 2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첫째 11조 제1 11조라 그러는데요. 한 해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받은 이제 그 레위인은 거기서 또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제사장한테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해주기 위한 11조라고 첫째 11조, 제1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둘째 11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축제 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11조를, 첫 번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10분의 9조, 그 중에 다시 뭡니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이제 7년을 이제 이렇게 7년을 봤을 때 마지막 7년 때는 안식년이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6년을 드리는 거예요. 6년을 드리는데 1, 2, 4, 5년하고 3년, 6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 2, 4, 5년을 둘째 11조라 그러고 3년째와 6년째 11조를 셋째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데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는 이게 이제 축제용 11조라 그러고 3년째, 6년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구제용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이렇게 중앙 성소에 모여서 같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축제 11조라 그래요. 첫째, 둘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 그런데 셋째, 여섯째는 그러니까 셋째 년과 그러니까 6년째에는 그 11조는 뭐라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고와 과부 이 구제비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바로 이제 그래서 구제 11조가 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의 2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10의 1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1조로 드리는 거고요. 다른 11조의 개념은 바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로서의 11조와 또 셋째 년과 여섯째 년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은 바로 이 3년째와 6년째가 되는 바로 뭔가 3년을 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3년 지나면 또 3년이니까 그렇죠. 그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을 기점으로 11조가 6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11조는 바로 안 드리니까 왜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러면 소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6년간의 그 11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의 2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11조 중에서 구제와 관계된 이 11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범치도 잊지도 아니해야 되고요. 그대로 다 청정하여 행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 거리낌 없이 준행하였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없는 저들을 섬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구제, 진짜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썼습니다. 이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고백 후에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는 규정이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딱 10의 1조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10의 2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 없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15절의 말씀대로 담대히 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여호와의 이 성민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을 종합 재정리한 모세의 어떤 고별 설교 2부의 끝맺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15장에 걸쳐서 제시되었던 온갖 각종 율법 조항들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분야별로요. 율법 조항들을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0의 2조에 그러니까 바로 제21조, 둘째 11조, 엄격하게 셋째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은요. 어찌 보면은 같이 베풀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면 이 모든 계명을 사실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명령에 의거하여 율법 준수 명령을 직설적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과 또 온 힘을 다하여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주어졌던 율법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건 마무리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상호 간의 확인, 즉 율법을 매개로 한 명백한 상호 약속에 의거하여 율법 순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명령을 주어, 즉 계속된 인도와 계시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했을 때 실현될 결과적 축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축복 약속의 선포로 이 율법을 뭐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장엄한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에 영광을 돌리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라 그러죠. 갱신이라고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히려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법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하는데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율법은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의 2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응답이 10의 2조를 드리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